에스라서 10장을 읽었습니다. 자, 에스라 10장은 마지막 장이고, 그리고 에스라의 종교개혁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에스라가 방백들이나 그 레위 지파 사람들, 그리고 두령들,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했고, 그래서 산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멸망을 당했고, 이 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게 했던 일곱 족속들, 이런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유대 나라가 멸망했고, 또 이스라엘도 역시 망하게 되었고, 이러한 죄를 또 범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남아있는 우리를 남겨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남아서 이젠 다시 돌아와 성전도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이들이 그 같은 똑같은 죄를 또 범하고 있으니 이제는 이 남은 족속조차도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강박관념에 놓여있던 에스라는 머리털을 박박 찢고 옷을 박박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고 부르짖었고 금식하게 되죠. 자, 여기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잡아갈 때에 이러한 일을 하게 되니까 많은 백성들이 크게 여기 같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통곡하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엘람 자손종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얘기하면서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장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일은 당신밖에 없으니까 이제 일어나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그들이 일어나서 스스로 이제 아내들을 다 내버리고 그 자손들까지 다 내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보내겠다고 하니까 에스라가 일어나가지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온 이스라엘에게 말을 맹세하게 하면서 무리에게 맹세하라 그랬다면 너희들이 맹세를 해라. 그러니까 맹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에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방에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안에 다들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했더니 온 백성들이 전부 다 이 말을 듣고 3일 내에 전부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때 모여서 이스라엘이 성전 광장 앞에 전부 다 모였는데 그때가 우기철이야 막 비가 막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부 다 거기 모여가지고 그 온통 비를 맞아가면서 거기에 서 있게 됐었죠. 그때 에스라가 일어나서 너희가 범죄한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인을 끊어버리라 하고 외치니까 모든 회중이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모두가 했지만 사람 백성은 많고 큰 비는 내리고 전부 다 밖에 서 있어야 되니까 이 문제가 뭐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명단을 다 조사할 수 있도록 방백들을 세우고 그리고 장도를 세워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하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모두가 그렇게 찬송해서 그때 돌아갔지만 그중에 몇몇 사람들은 반대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런 문제의 심각성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끝까지 이 문제를 밀고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 이제 9째 달 20일에 이렇게 모였었는데 한 달이 지나서 10째 달 초하루에 그 일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명단을 다 조사하고 그 누구 얼마나 되는가 다 조사를 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그들로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라서 10장에 있고 이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좋은 일에 이 명단이 올라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좋은 이름들도 상당히 많아요. 뭐 엘리야나 엘리사라든지 뭐 문하세, 뭐 시므이, 뭐 하여튼 수많은 이름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좋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들에게 그 일을 하게 된 이유도 아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그들이 아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있었던 여인들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정말 어떤 필연적인 문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 거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더욱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가르치고 후대에 또 전하고 또 증거하고 그래야 듣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들의 행동을 모든 걸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가르침이 없는데 어떻게 배울 수가 있냐 그거죠. 이들은 바벨론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이리저리 정말 흔들리고 쫓겨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 정말 장가도 못 들고 결혼도 못했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자들도 역시 마찬가지, 유다 여자들도 이 사람 저 사람에 끌려다니고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겠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터전을 잡고 그리고 그쪽에 살고 있었던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여자도 아마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건 이렇게 결혼했다가 그 여인들을 내보고 자녀들을 내보낸다는 거 이게 보통 혈육을 끊는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조상들의 죄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됐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들은 이와 같은 철저한 결단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들의 철저한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정말 보여지는 듯이 그 서로 이별하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하는 이 아픔과 고통의 문제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왜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그리고 바른 교육, 바른 섭리들이 이방 바벨론 땅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왔던 사실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에 앞장을 섰다고 하는 이 사실이 또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대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모든 가까운 사람,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었던 어떤 한 여인은 정말 하나님 그 신에 대한 아주 갈증을 느끼고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지금은 복음을 전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하는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말씀을 배웠고 전수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 그거예요. 오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 까닭이 여기 있고 이 말씀을 증거할 일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모든 믿는 성도들이 과연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교육은 과연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정말 진정한 일꾼들,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꾼들이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초하고 그리고 율례와 법도와 그리고 이런 모든 도덕과 예의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하는 일이 이게 잘못인지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어떻게 알고 있냐 그거예요. 예, 이것을 바르게 가르쳐서 바른 정신과 바른 교육을 받는, 이것은 세상적인 것 갖고 이념과 사상 갖고는 안 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로부터 내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정음, 바른 소리, 이 소리는 하늘에 있는데 이 소리를 가르쳐야 이 백성이 복을 받겠다고. 세종대왕도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냐? 정음을 가르쳐서 이 백성이 대대로 복을 받으라고 만든 게 한글 아닙니까?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나 자신부터 교육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또 그래서 증거하고 전해서 정말 이 백성이 복받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